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형통을 가져오는 우선순위입니다. 형통을 가져오는, 왜냐하면 오늘 The First Blessing이기 때문에, 블레싱은 축복, 형통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이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가지고 가르쳐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복을 받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그냥 혼자 읽는다고 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 일하시는 동안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는 사람이 더 읽어서 그 방법을 찾아내어서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저는 보통 이제 설교의 버릇 중에 하나가, 제 설교 준비를 끝내고 이 설교를 제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무릎 꿇고 들어요. 이 설교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고 들어보면 정말 또 감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세워서 대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사람의 설득의 말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 서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이 마음으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들어보신다면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는 말씀이고, 성경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책자를 받아보셔서 아시지만 형통을 가져오는 우선순위가 오늘 10가지예요. 보통 제가 3가지를 설교하는데, 많아야 4가지인데 오늘 1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시 안에 가시기는 힘든 거예요. 이 10가지의 형통의 원리, 여러분 10재앙 순서는 못 외우고 12지파 이름은 모르고, 여러분이 뭐 12진법은 모르고 태정태세 문단세는 못 외워도 이 10가지의 형통의 원리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그 10가지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 세미양교회에 오셨던 그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이 이야기했던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의 찬양, 옛날에 우리도 찬양하면서 종이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넘기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찬송가 해야 길어야 4절, 그리고 5절 나오면은 이건 누가 지은 거야 그러면서 5절만 돼도 길다고 우리 부담을 가지고 그러는데, 기본 중국은 찬송가가 36절까지 있고 많은 거는 100절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곡만 불러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1절 그 하나, 자 2절 하늘을 두루마리, 43절 78절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곡 부르는데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2시간씩 걸리고 난 뒤에 정말 놀라운 것은 다 넘기고 난 뒤에 처음부터 한 번 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찬송도 4시간씩 부르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각오하고 10가지 한번, 제가 또 시간 센스는 있으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면 인생의 형통의 우선순위가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사람 중에 뭐 크리스찬 부분 아니지만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그 책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뭐냐면은 급한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데도 안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급하지는 않은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걸 꼭꼭 챙겨서 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급한 일을 하느라, 급한 불 끄느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나는 평생 소중한 것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급한 일 하겠다라는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형통에도 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오늘 여러분 받아보신 거기에 10가지가 괄호를 쳐놨어요. 왜냐하면 답을 다 드리면은 설교를 안 들으실까봐 괄호를 다 쳐놨으니까 거기에 하나하나 적으시고, 볼펜 없는 분은 남의 거 빌려다가 나중에 다 적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 여러분이
이쁘게 오려서라도 여러분 댁에 냉장고에라든지 벽에라든지 꼭 침대맡에라도 붙여 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시면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형통의 말씀으로 다 주의 주신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안 끄셔도 돼요. 괜찮아요. 어쨌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게 담임 목사의 누가 뭐라 그래도 왜 최병락 목사는 성도들이 자꾸 복 받으라 그러느냐, 그 기복신앙 아니냐. 그 남의 목사는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 안 해도 담임 목사의 특권은 성도의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닙니까? 제 자식에게 너는 고난이 와도 이겨내고 이것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왕이면 길 열어주시고 이왕이면 잘 되게 하시고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 많은 사람 주님께로 오게 하고 왜 자기 자식은 계속 기복신앙인가 뭔가 따지지도 않고 축복해주면서 왜 목사가 성도는 자꾸 고난을 이겨내라고만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고난도 이겨내야 되지만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주시는 약속한 복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제가 목사된 자로서 가르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형통을 가져오는 우선순위는 뭐냐면 주일 먼저 내일 나중 이겁니다. 자, 주일 먼저 내일 나중. 주의 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이라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죠? 주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가니까 장로님도 일요일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용어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일요일은 없어요.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주일 먼저 항상 지키시고 나머지 6일을 여러분께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지 절대로 평생에 사시는 동안 주일날을 도둑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리고 해도 하나님 안 주십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도둑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의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냐 이 말이죠. 평생의 머리에 외우세요. 주일, 주의 날, 주일 먼저, 그리고 내일 나중.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안식일을 이제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래서 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을 지키지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안식일이 변하여 이제 주의 날이 된 거죠. 주일을 세상은 썬데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의 날은 이름도 그렇잖아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날이라는 거예요. 평생의 이 날을 여러분 눈독 들이지 마세요. 이 날을 여러분의 날로 활용하지 마세요. 이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날은 주의 것이니, 맞나요? 이 날은 주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 우리 나온 김에 봅시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이 찬송을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영으로 고백하며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이 날은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날이다. 내 평생에 내 자녀에게 주일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주일은 주님의 날에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날이다.
세상의 6일은 내 양식을 위해 일하지만 이날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 나와 봉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이다. 이것만 잘 지키면 형통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의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다음에 Sunday라고 하면 6일 동안 나를 위해 일하고 지쳐가지고 주일을 쉬고 싶어지고 주일날 나오기 싫어지고 그러게 됩니다. 안식일은 성경적으로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다 일을 하고 마지막 날 지쳤을 때 쉬는 날이지만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니까요. 안식일 다음 날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요일을 따질 때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그러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달력에 되어 있는데 미국 달력은 첫날이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입니다. Sunday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한 주의 요일이 주일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가장 덜 피곤할 때, 가장 내가 최고로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날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6일 동안 내 나를 위해 다 살다가 지쳐서 교회에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 들어오니까 이 기둥이 너무 반가운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기둥 있는 교회가 좋더라. 기둥 뒤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주님도 못 보시는 기둥 뒤, 거기서 마음껏 자다가 일어나서 안 오기에는 찝찝. 지금은 기둥 뒤에 앉으신 분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예. 지쳐서 주일날 올 때부터 천근만근으로 와가지고 앉자마자 졸립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삶의 마지막 날, 가장 에너지가 없는 날을 주님 앞에 나와 겨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날이 첫날이고 그 다음날 그 은혜 받고 주를 먼저 섬기고 내 가장 좋은 힘을 주님을 위해 첫날에 섬기고 가장 내 열정과 내 정신과 내 모든 것을 가장 신선할 때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난 뒤에 두 번째 날부터 세상으로 나가 나의 일을 하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첫날은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절대 내가 훔쳐서는 안 되는 주의 날, 성수하시고 지키시고 섬기시는 평생의 주의 날을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실천을 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날이 아니다. 아무리 급해도 터치해서는 되는 날이 아니다. 내가 힘들다고 그 날을 나를 위한 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주님 앞에 여러분 올 한 해도 절대로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배 주님의 날에 그 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는 그렇지 않고 싶습니까? 다 그러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안 된다고 평생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을 설득시켜요. 그러니까 절대로 입으로라도 이건 할 수 없어, 내 입장 되면 누구도 그럴 거야,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설득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교회 나가야 된다, 주의 날 지켜야 된다, 계속 내 생각이 듣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자꾸 설득시키고 내가 딱 용기를 내가지고 주님의 날은 주님께 드려야지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은 평생 나올 수 없고요, 용기를 가지고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지켜야지 하는 순간 그 딱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기다렸던 때가 왔다,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만들어 줄게. 첫 번째 날 주일 먼저 내일 나중 따라합니다. 주일 먼저 내일 나중. 주일 먼저 내일 나중.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의 형통의 원리가 뭐냐면 헌금 먼저 내 돈 나중. 자, 헌금 먼저 내 돈 나중. 자, 여러분의 물질 중에 헌금은 제일 먼저 떼는 겁니까? 다 쓰고 남는 거 드리는 겁니까?
그렇게 답은 잘 아시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답은 잘 알아요. 하도 어릴 때부터 정답 맞추는 걸 잘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물론 답만 잘 하시는 게 아니라 실천도 잘 하시고 굉장히 헌금 생활 건강하게 잘 하시지만, 이거 여러분만 아셔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돈 없다, 힘들다, 물질이 어렵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우선순위가 어떤지를 점검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내가 10원이 있든지 만 원이 있든지 1억이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첫 번째는 헌금인 겁니다. 헌금 먼저, 그리고 난 뒤에 헌금 드리고 남는 돈, 내 돈, 그것도 내 돈이 아니지만 모든 게 주님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돈이라고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가지고 헌금 떼고 난 뒤에 규모를 가지고 집 규모를 정하고 차 규모를 정하고 내 나가는 돈 규모를 정하고 아이들 학원비 규모를 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남는 액수가 나의 쓸 돈의 액수지. 다 내 돈 먼저 쓸 걸 다 쓰고 나니까 어디 사람이 남는 돈이 있습니까? 남는 돈이 있으면 좀 주세요. 세상에 남는 돈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있는 만큼 계획을 세워서 다 쓰니까. 저축도 쓰는 돈이기 때문에 쓰고 저축하고 뭐하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도 이제는 더 많이 주셨으니까 더 큰 집, 더 큰 차, 더 뭐 해가지고 또 그걸 나누니까 저축 좀 더 많이 하고 하니까 또 주님께 드릴 거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줘도 내 돈 먼저 헌금 나중인 사람은 헌금 못해요. 아무리 돈이 적어도 내 지갑 안에 돈이 있어도 항상 돈을 보는 습관이 딱 들어져 있어가지고 돈만 보면은 저기는 주님께 있다, 이 생각이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갑 안에 이 돈도 주님 분량이 있고 통장 안에 이 돈도 주님 분량이 있고 내 가진 재산에 주님 분량이 있고, 이건 습관적으로 알아서 내 거 아니야, 그리고 가장 먼저 주님 것이야 라고 해서 어떤 수입이 와도 그게 12일조가 되겠죠. 떼고 주께 드리고 나머지 90%를 가지고 내가 집 규모도 정하고 자녀 교육도 정하고 내가 저축 규모도 정하고 하면서 살면 이 사람은 적을 때도 많을 때도 상관없이 평생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습관이라는 겁니다. 평생 내 돈 먼저 헌금 나중 못합니다. 우선순위 중에 여러분의 물질은 물질의 훈련이 되어야 물질을 맡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질 훈련이 안 됐는데 아무리 하나님 내 물질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훈련 안 된 사람에게는 안 맡기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5달란트는 30억이거든요. 30억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 뭔 돈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물질 훈련된 사람에게는 1달란트 6억 뺏어서 주잖아요. 그런데 6억 제일 셋 중에 적게 가진 사람이면 5달란트 중에 2달란트 정도 1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훈련 안 되니까 그거 뺏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렵게 산다고, 적게 산다고, 궁색하다고, 돈 필요하다고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적게 있어도 훈련 안 되면 뺏어버리시고 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가져도 훈련돼 있으면 더 맡기시더라고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보고 단지 그냥 헌금 많이 하라, 아니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여러분 훈련 잘 돼 있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주마가편이라고. 정말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테고 계속해서 당대 한때만 반짝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이런 원리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하셔도 이거 예수님의 원리를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예수님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헌금 먼저다, 그리고 난 뒤에 네 돈 나중이다.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어렵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채워달라고 해도 내가 훈련되어 있지, 물질의 훈련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뺏긴다니까요. 잘 훈련되어 있는 5달란트를 보고는 야, 좀 참아라, 내가 주고 싶은데 너는 돈 많지 않냐,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뺏어서 오히려 넘치는 사람에게 더 넘치도록 주시는 거, 훈련된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내 소유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건 헌신이 있어야 되지만 그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거를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기본인 거죠. 기본에서부터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물질의 복을 주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올 한 해 얼마든지 작든지 크든지 주시던 것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저긴 주님의 거 먼저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습관이에요. 습관. 계속 습관을 들여서 여기는 주님의 것이 있다, 이 돈에는 주님의 것이 있다, 그리고 기억하고 나중에 드려야지가 아니라 유혹받기 전에 먼저 딱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외에 남은 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몇 평집에 살고 어떤 차 몇 기통을 타고 내가 저축은 얼마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여행은 두 번 갈까 한 번 가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면 계속해서 그 규모가 늘어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형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받는 사람들 보면 우연히 랜덤으로 하나님 앞에 잘 걸려가지고 로또 맞듯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선순위가 몸에 배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나에게는 참 그 일이 어려운데 몸에 배어서 그거에 참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되니까 쉬워지는 겁니다. 습관은 어렵지 않거든요. 세 번째, 이 정도 속도면 괜찮죠? 기도 먼저, 염려 나중. 제가 최근에 계속 금요일날 많이 했던 건데, 자, 따라합니다. 기도 먼저, 염려 나중. 기도 먼저, 염려 나중.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다 닥칩니다.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마는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염려 먼저 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먼저 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순서가 뭐죠? 염려 먼저입니까? 기도 먼저입니까? 예, 성경에 그러잖아요. 염려 말고 기도 먼저 해라. 여러분, 염려를 왜 먼저 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보다. 염려를 너무 하다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염려가 섞여가지고 오염이 돼요. 염려 많이 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힘이 없고 염려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도 옆에서 들어보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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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염려인지 기도인지 성분이 분석이 안 돼.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누가 하냐면 염려 엄청 하다가 온 사람이 겨우 기도할 때에 염려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심히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자꾸 염려에는 두려움이 오고, 염려에는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염려에는 큰일 날 걸 생각하고, 염려에는 오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사탄이 막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불신앙 가득해지거든요. 염려하면 사탄이 찾아오고 기도하면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만 계속 하다 보면 사탄이 요것도 염려거리야. 그거 하려면은 너 요거 염려는 생각 안 해봤지. 요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 너 요거는 미처 생각 못했을 거야. 요것도 네가 염려해봐야 돼. 나는 한 가지 염려 가지고 좀 생각해봤는데 그 염려 위에 마귀가 이 염려 저 염려 다 갖다 주니까 요만한 염려로 시작했다가 염려 한 30분 하고 나면 온 세상 염려를 다 짊어지고 있어.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염려가 나를 짓눌러 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주님, 나 죽게 생겼어요. 아이고, 주님, 이거는 한숨인지 기도인지.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생겨도 염려 먼저 하지 마시고 염려를 잠시 미루고 바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업에 이런 문제 생길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지금 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있어도 다윗이 소년밖에 되지 않아도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골리앗 아무 문제 없이 물맷돌로 이긴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문제 이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나의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죠.
담대함 가지고 이제 염려거리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하고 문제를 딱 직시하면 여전히 문제거리기는 하지만 아까처럼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담대하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기도의 담력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 아, 이건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 이거 내가 걱정에 눌릴 필요는 없어. 다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염려부터 하고 나면 기도가 안 나오지만 기도부터 하고 염려를 보면 이길 힘이 생긴다니까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염려부터 해버리면 아이고 내가 이거 해결해야지, 무슨 금요 성령 집회에 기도하러 나가, 내가 팔자 좋게. 아이고 내가 이 문제가 코가 석자인데 무슨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 아이고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헌금에 헌금이야, 맨날 뭐 헌금. 아이고 내 속을 몰랐어. 염려만 먼저 생각하면 아무것도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큰 선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내 능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내 발밑에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12제자는 풍랑이 자기 머리 위에 있었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담대했던 베드로는 풍랑이 발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풍랑이 발밑에 있고 풍랑만 바라보는 자는 풍랑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면 염려가 발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왜 염려거리가 없겠습니까? 자녀도 염려거리가 되고 모든 게 염려거리로 치면 염려거리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염려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못 이겨냅니다. 염려할라 칠 때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로 내가 힘을 탁 받으면은 그때부터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왔을 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염려거리가 왔는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성경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기도의 연료가 아니라 기도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보다 기도를 항상 먼저 하시고, 기도를 했다면 염려는 하지 마세요. 기도 후에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 후에 응답을 막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해놓고 또 이제는 염려할 시간이지, 목사님이 기도 먼저 하고 염려 나중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염려해야지 하다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응답이 오는데 주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제는 염려하고 있어. 그러니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보다 기도 먼저 하고,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우선순위예요. 기도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염려하다가 응답보다도 먼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다가 문제를 또 키우는 거예요. 염려의 가장 중요한 챕터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더 기도합시다. 금양로 끝났다고 배신하시는 분 한 분도 없고, 금양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다이아몬드 향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염려하지 말고 기도 딱 멈추어 보세요.
밀렸던 염려가 동서남북에서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6절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잠언 8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염려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의 자리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 먼저, 염려 나중. 또 염려 나중은 기도 먼저 하라는 뜻이지 나중에 염려하라는 뜻 아닙니다. 운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자, 네 번째, 섬김 먼저, 핑계 나중.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섬김 먼저, 핑계 나중. 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구경꾼 아니라 일꾼이라 그랬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섬기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에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이 섬김 먼저 하시고 난 뒤에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생각해 봐야지, 할 수 없다는 핑계에 먼저 대면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자님, 우리 선생님, 우리 정말 교사들 수고했는데 교사 박수를 제대로 못 쳐봤거든요. 우리 그 교사들 한번 지난 한 해 수고했다 하면 박수 안 쳐. 교사들 보면 참 너무, 우리 교회 교육 목자라고 그러죠. 참 수고했습니다. 주일날 섬기는 거 보면 대단해. 우리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가 있는데 그건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무슨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기사를 행하실 때가 제일 편해요. 전문가는요, 돕는 사람이 불편해요. 전문가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기사를 행하시기가 더 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불편함을 택하셨어요. 어떤 불편함? 내가 사람을 통해 일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모든 세상 예수 믿어 한마디면 오늘 다 믿는데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가장 비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맡기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함으로 받는 복이 있어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섬김이라는 건수를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냥 돈 주면 돈 귀한 줄 모를 것 같아서 구두 닦아라 그러고 난 뒤에 그리고 5,000원 10,000원 주잖아요. 애들 구두 제대로 닦는 집안 한 명도 없어요. 다 아빠가 새로 닦든지 출근하다가 이렇게 닦아야 돼 또 다시. 그런데도 닦아라 그러고 돈을 줘요. 그죠? 왜냐하면은 얘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좀 뭘 할 것 같으면 5,000원 10,000원 뭐 50,000원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냥 주기에는 돈 귀한 것도 모르니까 어떤 노동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받는 기쁨도 있어야 되니까 구두 닦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주는 게 목적이죠. 부모에게는. 우리 하나님 그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쥐어짜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세상 살기도 힘들때 주님은 꼭 우리를 불러 일시키셔가 아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핑계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섬기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복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 없는데도 기회를 주시고 섬김의 기회를 교회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까지 같이 합시다. 우리 부서에 들어오세요. 남전도에 임원 좀 하세요. 아니면 뭐 어디에 좀 같이 합시다. 목자 좀 합시다라고 하는 것, 기회가 왔구나. 섬김 먼저, 핑계 나중. 딱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머리는 벌써 자동으로 안 되는 이유를 막 찾기 시작을 하죠. 고마운데요. 참 이번 연도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내년에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에는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벌써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미리 판단하지 말고 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고 난 뒤에 그래요? 어떻게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그냥 일단 이런 기회 아무에게나 오는 거 아니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살리려고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고 해보겠는데, 하다가 정말 힘들면은 좀 말씀드려도 되죠? 아니, 그럼요. 그때 해보시고 안 되면 또 좀 내년이라도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라는 게 은유적으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는 그 머리숱이 많고 뒤에는 머리숱이 없는 대머리라서 기회는 내 앞에 올 때 잡아야지 지나고 잡으면 못 잡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뭐 교회 섬깁시다, 주의 일 합시다, 이렇게 기회가 안 오는데 내게 왔을 때는 여러분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아멘, 일단 예스 하면서 시작해보고 내 스케줄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보면서 생각하는데, 해보면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내 스케줄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하루라도 먼저 시작한 게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지를 알게 되면서 그게 얼마나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변장된 선물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여러분이 무슨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에 다 시간 남아서 섬기는 분 없거든요. 그냥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했다가 30년씩 그 일들을 기쁨으로 이제 그 맛을 아니까, 섬기는 사람만 아는 맛을 맛봤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 중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섬김 먼저, 핑계 나중. 핑계 먼저 되시면 평생 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바빠서 핑계거리가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면 핑계 댈 게 누군들 없겠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은 뭐 기분이 아니라서, 지금은 보니까 무당 찾아갔다 오니까 올해는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여러분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도 한 신 섬기는 것보다 두 신 섬기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오전에 지금 어디 가서 사주팔자 보고, 지금 집에 갖다 못 붙이고 지금 지갑 안에 부적 2개 넣어온 분들 계시는 분은 이 자리에서 찢으셔야 됩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겨야지. 혹시나 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공휴일이 4월 초파일 아닙니까? 그렇죠? 딴 날은 다 교회에 와서 섬겨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4월 초파일 날 좀 목사님도 이제 집에서 쉬시면서 그 텔레비를 보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탑돌이를 열심히 하는데, 가만 봤는데 아는 사람이 탑을 돌고 있더라. 어디서 봤더라 하고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오니까 잘 보이는데 권사님이더라는 거예요. 본인 교회 권사님. 그래가지고 막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불러가지고 했는데, 목사님 혹시나 해서 갔다고. 혹시나 워낙 급해가지고 한 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어느 신이라도 진짜 둘 중에 하나는 진짜일 것 같아서 갔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점집 찾아가지 않고 The First Blessing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그거 절대로 그 귀신 끌어들이는 겁니다. 구경도 하지 마세요. 구경도 하지 마세요. 섬김 먼저, 핑계 나중.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구원 먼저, 공부 나중. 따라합니다. 구원 먼저, 공부 나중. 이건 뭐냐면, 저는 우리 한국에 제일 힘든 나이가 고3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3. 대한민국의 고3만큼 어려운 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인도 고3이 좀 더 힘들다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고3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3만 고3인 줄 알았는데 집에 고3이 있으니 전 가족이 고3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고3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고3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물체의 움직임에는 원심력이 있죠. 중간에 무슨 축이 있어도 돌려도 원심력이 있죠. 모든 물체는 중심이 있는데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죠. 그리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대한민국은 요 태양 중심이 고3이에요. 그 밑에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여동생, 남동생 다 있는 거예요. 고3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태어나서부터 좋은 유치원에, 좋은 초등학교에, 그리고 특수중학교에, 특수고등학교에, 그렇게 해서 최고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건이 되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우리 부모님들, 그러니까 고3에게만 이 설교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고3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아도 그분들이 고1, 고2 때 자녀를 불러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예수는 대학 가서 믿어도 되니까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라. 기도는 엄마 아빠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게 구원을 택하지 않고 공부를 택하는 믿음의 가족이 너무 많아요. 그런 덕분에 어차피 공부는 시간 대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안 나오고 그 교회 안 나오고 해서 그 시간에 공부했으니 예배 나오는 아이들보다 좋은 대학 갈 확률은 더 높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대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보니까 대학 들어간 다음부터 평생 부모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유, 쟤는 대학은 좋은 데 들어갔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완전 불신자가 됐어요. 아유, 쟤는 이제 애를 낳았는데 손자, 손녀 애 낳으면 교회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애들도 불신자가 됐어요. 눈 감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고3 때까지는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되니까 공부 먼저 하라고 해서 그 20년을 거기에 투자하고 그걸 위해 부모가 고생하다가 그 꿈 이루고 나니까 남은 인생 죽을 때까지 이제 나중에 믿어도 된다는 예수 안 믿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 예수 안 믿는 거 보고 믿는 내가 눈 감으니까 마음에 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안 믿는 게 아니지만 구원은 다 각자 이유가 있지만 열심히 하고 가르쳤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아직 허락하지 않고 어느 때가 이를 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야 많지만 제가 좀 획일화 시켜가지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 문제를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도 중요하고 아무리 남들 공부할 때 애가 생각도 없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불안하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든다고 그래도 구원 먼저입니다. 구원 먼저, 공부 나중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나중에 믿음 안에 들어온 자녀가 믿음의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다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게 명절에도 기쁘고 대화가 통해야 재미가 있고 손주 손녀들도 재롱잔치 앞에서 나는 구원열차 이런 걸 해야 재밌지. 그잖아요. 뭐 그 애들 재롱도 찬송가로 해야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재밌지. 뭐 애가 뭐 꽃피는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동백섬에 초등학교가 나는 트로트 가수 될 거라고 재롱잔치를 트로트만 불러서 어떡하냐고요. 뭐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헌디 진짜로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구원 먼저, 공부 나중. 이거 진짜 여러분 곧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믿음은 머리 커지고 나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부모 말 들을 때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 읽게 하고 그렇게 같이 부모가 같이 큐티노트 쓰게 하고 감사노트 쓰게 하고 이러면서 습관이 되어졌을 때 잠언 22장 6절이 뭐라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다른 건 다 조기교육 시키면서 신앙은 대학 가서 하라고 그래요? 왜 다른 건 조기교육이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5개 국어를 가르치면서 왜 자꾸 예수는 나중에 믿으라 그래요? 수련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집중 과외 시간이라고 해도 그 금쪽 같은 시간에 수련회 가가지고 뒤처지는데 문제집을 몇 번을 푸는데 어른 중에 예수 언제 믿었냐 물어보면 80%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몇 장 문제지 더 푼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외시킬 때는 일타 강사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가장 예수 믿기 좋은 3일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분위기에 있어 보세요. 웬만한 아이 아니고는 예수 식어진 애는 뜨거워지고 안 믿는 애는 예수 믿겠다 그러고 다 그렇게 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예수 믿고 이수복 씨도 비슷하고 따지고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 먼저 공부 나중에 해서 구원과 지력 공부를 다 양손에 다 거머쥘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차세대들이 훌륭하게 좋은 대학교를 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구원을 떠난 채 유명해지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노력을 다 했는데 이유를 모르게 하나님이 아직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거야 100번 1000번 이해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서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거둡니다 하고 우리 함께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치관을 잘못 두어서 소홀한 바람에 구원이 늦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우리 손주라도 그 다음 누구라도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구원 먼저 공부 나중에 이 원칙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일단 5개를 복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일 먼저, 내일 나중, 헌금 먼저, 내 돈 나중, 기도 먼저, 염려 나중, 섬김 먼저, 핑계 나중, 구원 먼저, 공부 나중. 귀에 속속 들어오시죠? 이런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6번째, 은혜 먼저 행함 나중. 은혜 먼저 행함 나중. 따라합니다. 은혜 먼저 행함 나중. 은혜 먼저 행함 나중.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장기간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맡겨진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은혜 안에 계속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은혜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서정호 목사님도 기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은혜도 유통기한이 있다고요. 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 가지고 오늘 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진짜로 오랫동안 뭘 하나 교회에서 주의를 맡겨도 오래 하고 기쁨으로 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여기에 나와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아야 또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또 할 수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 grace upon grace, grace upon grace,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을 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사역을 하면 열매도 좋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사역하면 옆에 사람들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하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열매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시작한 일만 남아있는 사람은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또 일을 해야 되냐? 신년에 좀 쉬자. 크리스마스 당일날 베토벤 심포니 9 했으면 부흥의 첫날 저녁은 좀 쉬자 하고 새우 밀찬양대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은혜는 사라지고 그냥 하는 일만 남았다면 중노동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었다면 그때도 기쁨으로 했고 오늘 저녁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앉아서 아까 새우 밀찬양대 찬양을 보실 때 억지로 끌려 올라와서 할 수 없이 부르는 분 한 분이라도 찾아봤어요? 조용해버리면 굉장히 분위기 어색해집니다. 은혜롭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몸은 피곤한데 은혜가 쌓이니까. 그게 비결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책임감이나 직책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계속 페라리 계속 나오네, 람보르기니, 맥라렌, 오만 좋은 차를 다 부가티를 갖다 놓는다 그래도 열심히 달리는데 엔진 오일 붙지 않잖아요. 그러면 1000안 정도 가다 보면 폭발해 버려요. 엔진 오일,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고 그냥 열심히 달린다고, 난 체력이 있으니까, 나는 지구력이 내 특징이니까, 나는 한 번 하면 끝까지 하고, 그런 내 성격이니까 주일 성격으로 못해요, 체력으로 못해요, 지구력으로 못해요. 오직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목자가 되어도 무엇이 되어도 여러분 맡겨진 일을 끝까지 오랫동안, 영어로 longevity라고 그럽니다. 지구력. 오랫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으려면은 그 사람은 비결이 딱 하나예요.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오늘 저녁도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목자가 안 나오면은 하루 종일 괴롭게 전화하니까 차라리 괴로워도 나가서 한 2시간 앉아다 졸다 있다가 그냥 있는 게 하루 종일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 낫지 하고 나와서 버티고 있는 분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 나와도 이 시간을 때우지 않고 은혜를 억지로라도 받고 제 친구 목사님이 어제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도 설교에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은혜롭지 않은 설교는 괴로워요. 친구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설교를 하셨는데 마치고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지루해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맞아요. 근데 은혜는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지루한데 어떻게 은혜 받았냐 그러니 짧게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하나도 은혜를 못 받을 뻔하다가 무슨 데서 찾아서라도 은혜를 챙기더라고요. 설교에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냥 집에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은혜는 어떻게든 내가 챙겨야 내가 그래도 이문이 남는 예배를 드렸지 하고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은혜를 찾을 수 없는데 짧아서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다 여러분 팔짱 끼시고 은혜 줘봐 한다고 제가 은혜를 어떻게 줍니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난 은혜 받을 거야, 난 은혜 받을 거야,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은혜 있어야 살아 하고 뭐해 넥타이 색깔이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검은 눈썹의 색깔 여러분이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가르마의 은혜를 받든지 뭐의 은혜를 받든지 간에 하여튼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면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에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분 없고, 은혜가 없으면 받은 은혜 기억하고, 은혜가 떨어졌다 생각하면은 뭘 찾아서라도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한 분들 되실 축원합니다. 그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디모데야, 너는 그냥 강할 수가 없다. 너는 몸에 자주 나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위장에 병이 있고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야 되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때 비법으로 준 게 뭡니까?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죠. 여러분 항상 은혜 안에 길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먼저, 행함 나중. 은혜 먼저. 아멘. 7번째. 자, 이제 15분 남았으면 저는 9시 반까지 설교합니다. 가능하면 따라합니다. 7번째. 찬송 먼저, 원망 나중. 찬송 먼저, 원망 나중. 아까 기도 먼저, 염려 나중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고백할 것을 내가 생각해서 내 입으로 만들어서 고백을 해야 되니까 좀 어떨 때는 힘들 때는 기도 자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드릴 기도를 내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곡조의 기도를 담아놓고 그냥 부르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게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 때는 찬송을 하는 게 좋아요. 그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저희 아내가 하늘산에서 4년 금요일 저녁 철야를 섬길 때 하늘산 이천석 목사님 그 아드님 되는 이영금 부원장님, 그분이 밤새도록 금요 철야를 인도를 할 때에 그분이 늘 했던 말이 그거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밤새도록 찬송하니까 그 찬송 속에서 온갖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암을 세 종류의 암을 연달아 걸리신 분이 계셔요.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고통 중에 하고 난 뒤에 완치 판정을 받으니까 그 다음 2번째 다른 데 암이 생겨가지고 그 암 치료 다 항암 치료하고 나니까 또 다른 데 암이 있어가지고 3번째 항암 치료하고 놀랍게도 지금 다 완치가 다 되셨는데 그분이 그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원망도 나오고 뭐 서운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 앞에 또 목사님이니까 주의 일을 평생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내게 생긴 3번의 암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감사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불평할 일은 너무 많은데 찬송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 몸에 암이 왔는데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만한 생각하니까 내 상황 보고 찬송하려고 하면 나는 찬송을 평생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말이 있어요. 찬송의 선빵을 날리자,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싸움 못하는 사람도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때리는 거거든요. 오 하신 분은 실천하시면 안 됩니다. 예. 큰 걸 배우셨어요. 오늘 싸울 때 남편보다 먼저 이렇게 자, 선빵이라고 하는 게 맞기 전에 먼저 때려서 상대를 그냥 당황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에게 이런 병도 주고 저런 병도 줘가지고 계속 나를 누르고 원망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야, 이거 마귀에게 내가 져서 내가 몇 년을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다가 마귀에게 선빵을 날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날리는 선방은 뭐냐면 찬송이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원망하라고 던져줬는데 찬송해버리니까 당황을 하는 거죠. 이게 스트레이트 맞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와도 여러분이 원망하지 말고 먼저 찬송 먼저 한번 해보세요. 찬송의 선방을 날린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설명을 안 해요. 뭐 찬송으로 옥문을 열고 다 뭐 했고 찬송으로 그 아람 군대를 이겼고 다 나오지만 다 똑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원망이 나올 때에 오히려 찬송 먼저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참 힘들게 공부를 뭐 한국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IMF 때 가다 보니까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이제 한국에서 태국에서 대만에서 아시아 5개국에서 IMF 국가에서 온 학생들은 100불 정부에 돈을 내면 워크 퍼밋이라고 해서 노동 허가증을 줍니다. 그거는 유학생은 캠퍼스 안에서만 짧은 20시간 일을 할 수가 있고 캠퍼스 밖에서는 일을 못 해요 원래가. 근데 그때는 미국 정부에서 IMF 국가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100불만 내면은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을 줘가지고 노동 허가증을 받은 거예요 저희 부부가. 그래서 저희 아내는 어디서 일을 했냐면은 태국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를 하고 저는 미국 식당에서 웨이터를 한 겁니다. 공부는 풀타임으로 하고 남는 시간에는 가서 그러니까 골든 코렐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미국 뷔페 식당입니다. 저하고 태국 친구 하나하고 동양인이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한 20명이었는데 한 18명은 다 그 백인, 흑인, 그리고 멕시칸 이런 라틴계열 사람들이었고 다 영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웨이터의 일이라는 게 특히 그 뷔페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다 드레스 코드를 입고 새로운 구두를 신고 가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일을 했더니 구두 밑에 구멍이 2개가 딱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그 식당을 7개 섹션으로 나누어 가지고 7명의 서버가 자기 섹션에 오는 손님들을 서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 끝나면 뒤에 팀이 오고 뒤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오면 바톤 터치를 하고 그런데 거기 오면은 전부 무거운 그 접시를 사람이 오는 사람 숫자대로 갖다 주고 또 그 접시를 쓰면은 접시를 비워주고 새로운 접시를 갖다 주고 그리고는 그 음료수를 계속 리필해 줘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른 테이블에서 또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그날도 제가 7번 섹션을 맡았는데 뭐 7번 섹션이라고 합시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이제는 20몇 년 전이니까. 근데 거기에 단체 손님이 한 25명이 딱 온 겁니다. 단체 손님이 오면 복불복입니다. 다른 테이블을 더 손님을 못 받으니까 그 섹션에는 그 팀만 제가 솔빙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받는 건 시간당 얼마 받았냐면 2,500원을 받았거든요. 시간당 시급이 2,500원이었는데 왜냐하면 팁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미국은 팁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팁을 주는 거에 따라 제가 그날 완전히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가 한 2시간, 3시간 해가지고 10불도 못 받아 가느냐 아니면 더 받는가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단체 손님의 단점이 뭐냐면은 한 2시간씩 앉아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2-3명 오면은 한 30분 먹고 일어나는데 파티하는 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저녁은 그분들한테 다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또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얘기를 막 하면서 플리즈 하면은 그 접시 얼마나 많이 갖다 먹는지 접시 바꿔주고 갖다가 또 버리고 나면은 저쪽에서 음료수 떨어졌다고 이 소리가 제일 공포스러운 소리예요. 이 빨대에 공기 들어가는 소리 이거는 자다가도 깰 소리예요. 바로 달려가 가지고 리필해 가지고 갖다 줘야 되면 저쪽에서 소리 나면은 갖다 주고 거의 뭐 한 2시간을 나는 오늘 저녁에 이 사람들한테 달렸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오늘 팁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최소한 25명이 2시간 했으면 50불은 줘야 되는데 작게는 30불 50불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는 2시간 마치고는 막 애들은 밑에 마카로니 치즈 완전히 다 뿌려놓고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You did a great job. You did a great job. Awesome. 막 이거 뭐 two thumbs up 하고는 나가는데 Yes sir, yes ma'am, yes sir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가고 나면 여기에 팁을 다 올려놓고 나가거든요. 보니까 팁이 없어. 있을 텐데 하고는 온 데다 찾았는데 저 기퉁이에 제일 그 중에 뭐 리더 같은 사람 그 테이블 가보니까 2불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2불 뭐 한 3,000원 되나요? 그게 끝인 거예요. 야,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까 먹던 사람 얼굴 다 기억해놨는데 길거리에서 만나면 내가 진짜 막 분이 차오르는 거예요. 내 저녁을 송두리째 훔쳐간 그 사람들. 잘했다는 소리는 왜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막 그래가지고 그게 치우는 데가 오래 걸려요. 또 포크라지 나이프 다 해가지고 그 컵에다가 넣고 접시는 접시대로 긁어가지고 해가지고 쌓아놓고 뭐 하고 해가지고 또 닦아가지고 테이블 하나 하면 테이블 20 몇 개를 다 닦아야 되는데 길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길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길에서 만나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다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너 왜 그렇게 화났는데 화나게 생겼냐? 저랑 대화를 하는 거죠. 야, 화날 일이 아니라 너 여기 출근할 때 하나님한테 고맙다고 울었잖아. 미국 와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한국으로 돈 없어서 안 가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건 너 울었잖아. 너 이것 가지고 너 불평하냐? 그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제 불만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 감사야 있지. 그래도 오늘 기분 나쁜 나쁜 거지 하는데 찬송이라는 게 정말 습관입니다. 제가 불만이 이렇게 찼는데 제 입에서 늘 그 서빙을 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걸 저도 모르게 부른 거예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입으로는 찬송하고 손으로는 포크를 던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감사 하다가 제 귀에 제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아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다, 이거 진짜 감사할 일이다. 나 같은 사람 영업 변변하게 손님하고 한마디도 못하는데 채용해 준 여기가 얼마나 고맙고 미국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자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 구멍이 다 나도 이런 거 오고 싶어서 딴 유학생들은 저한테 나도 일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일하고 있고 그 생각이 하니까 찬양의 톤이 좀 바뀌어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면서 하는데 기분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막 뛰고 나니까 제 옆에 섹션에 있었던 그 5번 섹션에 백인 여자의 엠버이라고 하는 백인 여자애가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제가 아까 2불밖에 못 받았다는 걸 걔가 들었거든요. They just gave me $2. Oh my gosh, really? Yeah, they just gave me $2. What's going on? Oh no! 막 이랬거든요 아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알고 있었던 엠버가 제 분위기를 알 텐데 갑자기 무슨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 커튼을 이렇게 봤는데 제 영어 이름이 로이드인데 로이드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 예수, 감사 하니까 얘가 로이드가 미친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매니저 그 전체 지점장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미스터 스월인지 이름이 모르겠습니다. 이름 알았는데 까먹어버렸네요. 가가지고 빨리 와보라고. 왜 그러냐고. 로이드가 아까 2불밖에 단체 손님한테 못 받았는데 지금 행동이 이상하다. 지금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온 거예요. 와가지고 둘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막 춤을 추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매니저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Hey Lord, are you okay? Yes, I'm okay. 그러니까 I heard that you didn't get any tip. 그러니까 It's okay, it's okay.
너 팁 못 받았다고 들었는데 괜찮냐? It's okay. I'm just dancing. Look at me. 내가 지금 춤추고 있지 않냐? Everything is thankful. 모든 게 고맙다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하고는 가더라고요. 다 저 하고 나니까 한 10시가 됐어요. 이제 퇴근할 시간이 돼가지고 나가는데 그 매니저가 저를 찾아왔어요. 로이드, 나는 지금까지 수십 명 수백 명 우리 여기 일하는 사람들, 내가 워커들 다 매니저하고 있는데 조그만 팁 못 받아도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식당에서 팁 이거 채워 넣으라고.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너처럼 팁을 못 받았는데 즐겁게 춤추면서 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딱 꺼내가지고 제 손에 돈을 주는 거예요. 큰 돈을 주는 거예요. 큰 돈을. 얼마인지는 안 밝힙니다. 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한국 스타일은 미국 사람 Really? Thank you 이래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No, I'm okay, no.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No, it's okay, it's yours, take it. It's from me, not from the restaurant. 이거는 식당에서 주는 게 아니라 it's from me. 내가 개인적으로 주는 거다. 하고 그렇게 주는데 보니까 그날 들어와야 되는 팁보다 더 많이 준 거예요. 야, 아주 유치한 저의 하나의 경험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찬송의 선빵이 뭔지를.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찬송하기 싫은 순간, 찬송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습관 때문에 시작했던 찬송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송이 제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텐데 제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일하는 엠버의 마음도 바꾸고 매니저의 마음도 바꾸고 다음날 출근했더니 온 워커들이 다 와가지고 저보고 I heard that 들었다고 그 분위기를 바꾸던데요. 찬송 원망 먼저 말고 찬송 먼저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빨리 스피드를 내야 됩니다. 8번째, 사랑 먼저 책망 나중. 따라합니다. 사랑 먼저 책망 나중. 여러분이 같이 지내시다가 뭐 같은 우리 부서에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 같은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책망부터 하지 말고 올 한 해는 사랑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또 품격이 있어야 되고 책망도 사랑 먼저 하고 사랑이 안 통할 때 책망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무조건 우리가 화부터 내고 성질부터 내고 책망부터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책망하고 싶은 순간에 오늘 이 말을 한번 기억하세요. 사랑부터 한번 해보자. 왜 이렇게 해? 하지 말고 왜 요즘 힘든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고 일을 왜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일 평소에 잘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해보고 사랑 먼저 한번. 사람은 저도 지내보니까 책망도 해봤을 때가 있고 뭐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책망으로 사람이 안 바뀌고 사랑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데도 책망을 안 하고 사랑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이 밤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책망만 받았다 그러면 오늘 밤 집회한다고 안 나오실걸요. 받은 사랑이 크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한 해는 책망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한번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서에서 누구든지 간에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에게 책망해야 될 일 조금만 미루고 책망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우선 사랑으로 가장 무서운 채찍인 사랑의 채찍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 먼저 책망 나중. 9번째 넘어갑니다. 9번째, 성경 먼저 독서 나중. 따라합니다. 성경 먼저 독서 나중.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손에 가장 먼저 들려지는 게 성경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핸드폰에 있는 SNS 소식이라 어제 저녁 포스팅한 그 라이크가 몇 개인지를 찾기 전에 성경 먼저, 그리고 독서 대표 명사인데 유튜브, 텔레비전, SNS 나중.
항상 여러분의 삶에 먼저 성경을. 오늘도 저 아침에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 책상에 앉아서 오늘 저녁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꼭 읽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3권을 주문을 했습니다. 3권을 주문을 딱 하는데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눈 뜨자마자 읽고 싶은 책부터 주문하냐? 성경을 피기 전이었거든요. 아, 저부터도 자칫하면 성경보다 다른 관심 있는 책에 다른 곳에 먼저 손이 가는 것,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여러분 눈 뜨자마자 여러분 손에 가장 먼저 잡히고 눈에 들어오는 것 성경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먼저, 그 다음 SNS, 텔레비전, 유튜브 나중.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그래도 잘 왔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아멘 먼저 판단 나중. 자, 따라합니다. 아멘 먼저 판단 나중. 아멘 먼저 판단 나중.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멘을 잘 하시는 겁니다. 아멘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 하는 걸 보고 지식이 있다는 분들은 아유 저렇게 맹목적으로 아멘하냐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 무식한 분 없습니다. 무식해서 아멘하는 분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 아멘하는 거지. 내 지식은 얼마나 뛰어나서 남의 지식을 판단합니까? 아유 저런 것도 아멘을 해. 아유, 무식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식한 사람은 오히려 아멘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어도 지혜보다 큰 믿음이 있어서 아멘이 나오는 거거든요. 훌륭한 믿음,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교회가 기도하면서 진행하게 될 때에 판단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 될까? 왜 저거 하지? 이 시기에 왜 저런 식으로? 왜 지금?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할 때 아멘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 머리에 판단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고 아멘 하는 말이 먼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판단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않게 비판하지 마라.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판단하라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아멘하라는 말은 많거든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하고 따라가자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판단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먼저, 그리고 진행하다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거 있으면 그때 논의해보자는 거지요. 믿음의 순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도 교회와 마음을 활짝 열어야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판단하는 성도라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다 함께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만약에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나누었는데 앉아있는 분이 다 판단한다면 우리 강중침 배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할 때에 마음이 꽉 하나가 되어서, 그러고는 쫙 넓은 바다에 사명을 가지고 나가다가 거기에 풍랑이 있고 산호초를 만나면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온 게 맞는지 한 번쯤은 점검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작부터 판단으로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동참하면, 일단 마음 열면 이해되는 게 많아요. 마음을 닫고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전부인데,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보면은 저래서 저랬겠구나, 내가 했다고 그래도 저거보다 잘할 수는 없었겠구나,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멀리서 보면 의심이 들어도 가까이서 함께하면 신뢰가 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일에 판단하지 마라가 아니라 판단 먼저 하지 마라. 아멘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일꾼은 아멘 먼저 판단 나중입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될 겁니다. 아멘 많이 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데 보세요. 아멘이 뭡니까? 말씀을 해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때에 아멘 하고 먹는 거잖아요. 아멘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는 흡수력입니다. 판단은 뭐, 벌써 보세요. 판단하니까 다 뱉어버리잖아요. 벌써 이름 자체가 아멘 하고 들어왔던 걸 판단하면 다 나가버려요. 언어도 놀라운 신비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멘 많이 하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수용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영혼을 체질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하여튼 아무거나 다 찔러 쪼개가지고 다 내 안에서 하시는데 그게 내 안에 아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판단해서 자꾸 뱉어봐요. 아무런 능력이 있는 말씀도 내 안에서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들을 때 다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했을 때에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온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다 어렵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멘 먼저 판단 나중 우리 교회 이것만 잘 지키면은 무슨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도 성도가 함께 목사와 아멘하고 한 마음으로 가는데 무슨 음부의 권세가 틈타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배를 침몰시키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0가지 좀 길었지만 여러분 인생의 복을 가져다주는 10가지 우선순위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으면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먼저, 내일 나중, 헌금 먼저, 내 돈 나중. 찬양팀 올라오세요. 세 번째, 기도 먼저, 염려 나중, 섬김 먼저, 핑계 나중, 구원 먼저, 공부 나중, 은혜 먼저, 행함 나중, 찬송 먼저, 원망 나중, 사랑 먼저, 책망 나중, 성경 먼저, 독서 나중, 아멘 먼저, 판단 나중. 이 10가지 여러분 꼭 프린아웃 해가지고 침대에 붙여놓든지 주방에 붙여놓든지 거실에 붙여놓든지 태정태세 문단세 못 외워도 되니까 가불병정 못 외워도 되니까 이 10가지 여러분이 뼈에 새기고 영혼에 새겨 영적 우선순위만 잘 잡혀 있어도 형통으로 이끄는 영적 우선순위 잘 실천하여 평생의 시냇가에 심기어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